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찬양대 찬양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날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먼저 부모님들이 천국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또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숨쉬고 계십니다. 오늘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믿음은 외조모 노이스와 너의 어머니 윤유계로부터 출발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단순하게 개인적인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고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윤유계로부터 계승된 신앙, 영적인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우리 부모님 때로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승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바울이 디모데의 인간적인 정의에 이끌려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참 대단하다, 젊은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구나 하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3차 다니셨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디모데가 눈물로 기도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졌을 때도 눈물을 흘렸던 디모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기쁨으로 만날 그날을 소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처럼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애틋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참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련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부모님의 그 우리를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눈빛, 우리 어머니의 손길,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감정의 차원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은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라고요? 예, 옆 사람에게 건강하게 사세요 한번 해보세요. 뜻하지 않게 건강하게 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 그 부모로서 살아보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아이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바라는 건 뭐냐 하면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되새기는 것,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50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야곱의 말을 기억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내가 죽게 되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는 그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서 장세를 지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셉에게 있어서 야곱은 단순하게 육신의 아버지라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준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영적인 스승의 말을 그는 잊지 않고 되새김질하고 있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과정 속에서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룻은 이방인입니다. 모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에 와서 거기서 아들을 혼사시킨 여인이 룻이시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다. 룻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 나오미가 같이 있는 동안에 그 룻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이 룻이 어머니의 마음을 따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유대인 속에 들어오면 멸시 천대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각오하고도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나오미가 한 말을 룻이 기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혈연을 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 룻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믿음을 기억하는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80이 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신가 조사를 해봤어요. 한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30분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출석하시는 80세 넘으신 우리 교인이 어르신들이 60명이었습니다. 60명.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80이 넘으신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80이 넘으신 어른들은 지금
부모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 제 친구랑 카톡을 했습니다. 내용이 나는 고아야. 그러니까 나도 고아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 나도 고아, 너도 고아, 우리가 다 고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생존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흔적은 우리 가슴에 새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부르셨던 찬송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아버지 어머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눈물 어린 기도 소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버이주는 단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기까지는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혹시나 이제까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기도와 눈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찬송과 그분의 헌신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그 말씀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이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들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은 반드시 유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기억한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 마음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의 출발점은 순수하게 디모데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네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너의 외조모 루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여라. 바로 그 말, 네가 너희 외할머니, 너희 어머니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은혜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큰 은혜에 불을 붙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게 해라.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믿음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능력입니다. 여러분, 불은요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꺼집니다.
계속 불을 붙기 위해서는 장작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불을 붙여야지만 타오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그냥 간증만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활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을 다시 불일 듯 타오르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버이날을 맞이한 우리의 각오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불태우라, 불태우라. 디모데 안에 있는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계승된 이 믿음을 너희는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저장된 자산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하게 불타올라야 됩니다.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갈대상대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어떻습니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유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젖먹이면서 요게벳이 했던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각인시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왕자 모세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성하여서 이제 그가 동족 히브리인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인을 구하는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가 동족 히브리인을 구할 수 있었던 그 뿌리는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약속대로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게 됩니다. 기도하는 한나의 믿음은 사무엘 안에 자리 잡혔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덕택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승시켜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어머니 마가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저녁 때마다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시편을 읽어주었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 길러졌고 그 신앙이 내 심장을 흔들었다. 어머니의 믿음이 내 심장을 흔들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종교개혁은 성직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한 어머니의 무릎에서 시작됐다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초창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의 간증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라고 우리나라 초창기의 신학생들의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헌신적으로 희생한 것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단지 받는 자로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리고 전수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우선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목매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아까처럼 건강이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준 것처럼 건강 물려주고 싶습니다. 또 뭐가 있지? 뭘 물려주고 싶어요? 뭘 보고 싶어요? 벌써 정답을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물릴 때, 돈을 좀, 그래도 내가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돈을 남겨가지고 그래도 내 자녀가 그냥 고생하지 않고 살도록 그래도 내가 물질을 남겨줘야지 하면서 죽도록 일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나 학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남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태도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매일매일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둘째 딸 은혜가 지금 힘든 일을 당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 어느 날은 하나님, 막내 아들 기훈이가 이번 주일에 꼭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트를 들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방황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생각나서 다시 교회를 행했다는 그런 얘기를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념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승할 유산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 낙심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학생회 때 회장도 하고 청년회 때 회장도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손을 보여줄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디모데의 가정처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전수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보다도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전승자, 전수자, 그게 자녀를 위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안 되더라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지금도 고개를 흔드는 분 계세요. 안 된다고. 아니요, 왜? 기도하자고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불러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 성전에 불러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끊임없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언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언을 어떤 유언을 할까? 한번 집에 가서요 한번 유언을 적어보세요. 내가 죽을 때 우리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할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유언장 안에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꼭 간직해라. 하나님만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이 최고다. 믿음 잃지 말아라 하고 유산을 쓸 수 있는, 유언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 아버지,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귀한 동역자였지만 보니까 이 디모데의 성격이 아주 소심하고 연약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 연약한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해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선물을 주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능력, 담대하게 살아가는 힘, 변함없이 희생적인 참된 사랑이 너한테 있고 흔들림없는 지혜와 자제력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 따라서 하세요. 능력, 사랑, 절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특별히 부모님이 우리를 떠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시다.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사랑이시다.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서 시인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한계에 부딪힙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포기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맡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자녀를 돌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식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식구라는 말씀.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식구처럼 보입니까? 객처럼 보입니까? 남처럼 보입니까? 남처럼 보여요? 그렇겠죠.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식구고
서로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어떻습니까? 쫓김을 당합니다. 이제 버림받습니다. 버려집니다. 광야로 버려지지 않습니까? 물도 떨어졌습니다.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직접 위로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이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져야 돼요. 아버지 생각하면 어디든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담대함도 있어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은 단지 부모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 날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과 가족으로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을 기억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믿음의 전수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유산은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신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님은 반드시 나를 떠난다. 반드시 떠납니다. 안 떠나는 부모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살아 생전에 우리가 효도할 수 있게 하시고 곁에 계시지 않아도 그분들의 기도와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삶으로 실천하고 꼭 믿음의 전수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당대에 우리 때에 끝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예배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세우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